7월 24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64면입니다. Alte Testament, Seite 264, 5. Moses, Kapitel 3, Verse 1 bis 5. 이 계시의 말씀을 공독할 때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인이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바로 시온왕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바산왕 옥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 바산왕 옥에 관한 이야기를 살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이 싸움을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헤스본 왕 시온을 치는 일에서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한 그 이 새로운 일이 초점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살필 바산왕 옥을 치는 일에 있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이 말씀의 초점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면서 갖게 되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대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의 대적이 하나님과 동등한 상태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갖게 되는 두려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그 대적은 동등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동등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권세에 그 대적이 대등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상정하며 그 두려움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될 때에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에 관하여 인정하지 못하시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조금 앞쪽에 다시 가보면은 신명기 3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뒤에 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3장 21절에서 22절.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보시면은 22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관하여 이 바산왕 옥과의 싸움, 특히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바로를 넘어뜨려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구원 역사를 통틀어 볼 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서 백성을 불러내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나 이 거듭난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청한 것은 여전히 그들 안에 죄에 대한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애굽을 떠났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애굽 땅에서의 삶을 그리워하고 그리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곧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그리움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권세로서는 사탄과 마귀가 그들을 유혹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들 안에 있는 마음이 그들을 유혹하여 애굽 땅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리워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와 같은 유혹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데려가지는 못합니다. 그와 같은 유혹이 여전히 그들을 괴롭혔고 그와 같은 유혹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넘어뜨리려 한 일들이 수차례 있었으나 그러나 정작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유혹에 따라 그들을 애굽으로까지 끌고 가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죄라고 하는 것, 사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 죄의 속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떠한 특징을 갖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에게 욕심을 갖게 하는 모든 것들은 나에게 감각이 됩니다.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고 손으로 만져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그저 귀로 들을 수만 있을 뿐, 눈으로 읽을 수만 있을 뿐 잡히지가 않고 느껴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오는 차이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유혹에 넘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이미 신명기 혹은 그 이전의 출애굽기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후에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죄의 습성,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마귀의 유혹,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사탄의 죄악, 이것은 결단코 우리를 그 애굽으로 죄의 가운데로 두 번 다시 이끌고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는 우리가 이미 되돌이킬 수 없는 대단히 큰 강을 건넜기 때문인데 그 강은 출애굽기에서는 홍해라고 하는 것으로 비유가 되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사탄이 어떻게 그의 권세와 지위를 박탈당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이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해서 이건 미래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우리가 보기가 쉬운데, 사실 요한계시록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토대로 반복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그 반복되는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를 돌아보고 성도를 영원히 지키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상 과거에 일어난 일이며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동시에 미래에 완성될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명기 혹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성경 가장 처음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경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이 공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며 이 마귀는, 사탄은 그 힘을 잃고 그저 울부짖기밖에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아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하늘을 약속받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우리는 사탄의 일에 관하여 우리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승리하기 때문에. 자, 봅시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여기서 말하는 땅과 바다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세상 만물, 그저 간단하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하는 자들이고 이 세상에 속한 자들,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다.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사탄의 권세는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고 그작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만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힘을 발휘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있어서 여전히 놀라운 것처럼 느껴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는데 이것에 관하여 이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사탄이라고 하는 자가 어떠한 자인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한번 보십시다.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자는 원래 천사장이었는데 그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하늘에서 모든 권세를 잃고 모든 지위와 권세를 잃고 하늘에서 쫓겨난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참언하던 자였는데, 우리의 죄를 고소하는 자였는데 그 고소하는 권세를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패를 자꾸 경험하게 되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가 울부짖는 소리에 우리가 더럭 겁을 먹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아무 권세가 없고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자들과 함께 지옥에 떨어져 그저 울부짖기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 소리에 겁을 내는 거죠. 아무것도 채워줄 수 없고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사탄의 속삭임, 그 속삭임이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정도인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 그 소리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곳으로 빠져간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싸움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싸움이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싸움엔 우리가 패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려움과 이 유혹 때문에 자꾸 뒤돌아보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시온 왕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자, 보십시다.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앞서서 시온 왕을 우리에게 넘기신 것처럼 바산 왕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싸워버리시고 하나님 손으로 그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그를 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건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것처럼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 승리의 영광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임과 동시에 우리 손으로 그를 쳐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성공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싸움을 전적으로 우리에게 맡겨버리시고 본인은 뒤에 물러나셔서 뒷짐지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싸우시죠. 그러나 이 싸움의 영광을 누구에게 두신다고요? 우리에게 두시기 위해서. 우리로 싸우게 하시고 우리로 승리케 하신다고요. 이미 우리가 살핀 바와 같이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것을 잃어버리거나 자기 것을 빼앗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우리를 사탄의 손에 빼앗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그 싸움을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확정하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나를 소유했음을 너희 스스로 깨달아 알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죠. 이 싸움은 이미 결판난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심과 동시에 이 싸움은 이미 끝난 싸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영광의 순간을 허락하고 계시는 거지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신명기 3장 3절부터 5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인이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자, 출애굽한 백성이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지 않으셨다고요? 싸우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싸우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셨는데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마을들을 쳐서 차지하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적인 능력과 군사적인 힘으로 승리를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이 가서 취하라고 하는 그 일을 따라 가서 취한 겁니다. 취했을 때에 그들의 대적들은 아무리 군사적인 능력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모두 패배하고 말았죠. 그런데 이 싸움의 과정들이 성경에서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성읍들을 다 차지했는데 이 성읍들을 차지한 과정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얻었느냐? 너희가 얻게 된 것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얻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얻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고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일어난 그 난리가 애굽을 박살을 내고 애굽의 군대를 홍수로 이 홍해에 묻혀버리게 만들고 광야를 지나면서 그 온갖 일들을 겪은 그 모든 과정들은 무엇을 위해서 했습니까? 바로 이 땅을 소유하게 되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되는, 바로 그 일을 위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왜? 이 땅에서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택하여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모든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될 때 그 이방 족속들은 다시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 그들을 괴롭힐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잊지 말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족속들을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드릴 때에 우리의 신앙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 여기고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고통을 당할 뿐입니다. 그 고통은 다른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순종해야 하는데 귀는 막고 눈은 감고 내가 준 것을 꼭 쥐려고만 하면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풍요로움과 편안함을 위해 이웃들과 싸우다가 손해본 것을 안타까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누고 위로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아파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싸움을 나에게 맡기셨지만 나 홀로 싸우도록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는 우리와 동행하시기로 하셨습니다. 털끝만큼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대적들 앞에서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그저 울부짖는 비명소리일 뿐인 그 소리에도 우리의 마음이 이끌려 넘어지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남아있는 한 이것이 탐심이 되어 나를 괴롭게 할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고 나 역시 하나님을 붙들기로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께 정당하게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마땅한 우리의 행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돌려드려야 하는 사랑과 용서, 거룩과 생명과 믿음을 내어놓기를 거부하고 꽉 움켜쥐고 있는 나를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에 졸고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저 와 있는 것만으로도 용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삶이 얼마나 고단한데 이 귀한 시간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여기 와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기억하시고 그것에 칭찬을 아끼지 않는 분,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부족함을 기억하기보단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완성시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걸까요? 하나님 왜? 누구는 저렇게 버리고 멸망시키고 없이 하시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실수하고 이렇게 실수가 많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대견해 하시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으십니다. 소리만 요란한, 울부짖는 소리만 크고 요란한 사탄의 울부짖음 속에 넘어가도록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고 꼭 붙들어 주십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 여러분 제발 탐심에 속지 마시고 욕망의 허울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실하시기로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신 것처럼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일인 양 우리가 덧입히려고 하는 죄의 속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우리를 이리저리 흔들어주고 계심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안에 그 말씀이 과연 생명의 말씀이며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배워가고 인생을 살아가며 예수께서 행하신 그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참으로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리만 크고 요란한 사단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